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이어서 문선명 선생 그는 누구인가 하는 세 번째 강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명화는 참 유명해서 아마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이 보았으리라 믿습니다. 고갱의 작품인데, 고갱은 파리에서 이 작품 활동을 하다가 참 이 도시에 대한 염증을 느껴서 바로 그 프랑스령 남대평양 어느 섬에 가서 원주민들과 생활하다가 마지막 이 작품을 그린 것인데, 이 작품이 대작입니다. 가로 세로 4m니까 우리들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가 하는 제목의 내용이죠. 자, 이처럼 우리는 늘 그런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무슨 생활이 바쁠 때는 잠시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늘 이런 숙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이것은 비단 고갱의 그런 생각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도 24가지의 좀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결국 해답을 받지 못한 채 고인이 되셨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역시 우리의 고민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디에서 왔느냐,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과연 사후의 세계가 있는가 하는 이런 질문이 아닌가, 이런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선명 선생님은 이런 인간과 역사와 우주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혈혈단신 약관 16세 때 예수님을 상봉한 이후에 누구도 모르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오신 분이십니다. 결국 그분이 이루고자 하는 평화의 세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인간의 궁극적인 그런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선생님의 그런 노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인간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 너무 좀 어려운 내용도 있고, 처음으로 듣는 분에게서는 생소한 수로들이 있어서 오늘 약간의 그런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격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이 창조 원리입니다. 이 창조 원리란 것은 우리의 삶 그 자체를 바로 조명해 주는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의 원리는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의 원리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의 세계에 대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조금은 난해하지만은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문학이니 역사니 여러 가지 신학적인 얘기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그 중에 오늘의 이 가장 중요한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 원리에서 밝히는 내용이 무엇이냐,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 우주와 인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또 극명하게 바로 이 창조를 통해서 문선명 선생님은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인생과 우주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냐, 바로 이 인생과 우주가 이 땅 위에 탄생하게 된 구국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은 인생의 삶의 궁극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구국의 원리의 원인적인 존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과 우주의 그런 삶은 결과적인 그런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적인 것은 원인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구국의 원리는 바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서도 시작이 되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이성성상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또 성서를 보면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또한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지혜로운 그런 이야기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선명 선생님이 지난 시간을 통해서 밝힌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신인지 관계는 바로 부자지 인연이다, 이런 한마디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께서는 바로 신과 인간, 우리 동학에서 인내천이라는 말을 쓰듯이 구체적으로 선생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것을 물론 부자지 인연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자지 인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 창조원리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신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우리 마음과 몸처럼 본 성상과 본 형상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것은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성상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 비춰볼 때 마음과 몸의 그런 것으로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은 바로 양성과 음성의 그런 이성성상적인 존재로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양성과 음성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 비유할 때는 남자와 여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한 얘기는 남자와 여자가 우선이고, 그리고 몸과 마음이 물론 후차적인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하면 마음과 몸, 모든 생명체는 마음적인 부분과 그러면 그 물질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음양이 구별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본성은 성상과 형상이고 그 속성으로서 양상과 음성이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창조 원리에 의해서 피조세계를 창조하셨는데 그 피조세계는 모두가 어떠냐, 바로 성상과 형상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을 실체로 전개해서 이렇게 피조물이 창조되는데 그 피조물의 양상을 보면 인간은 마음과 몸은, 동물은 동물심과 체, 식물은 식물심과 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결과적인 그런 모든 존재가 이렇게 성상과 형상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다시 말씀드려서 그 창조하신 하나님도 본 성상과 본 형상으로 계시다. 이 본자는 근본 본자로서 모든 성상과 형상의 근본 대신 그런 성상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상을 본 성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과학이란 무엇입니까? 과학은 논리적, 다시 말씀드리는 우리의 사유를 증명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이게 사유라는 것은 뭐냐면 생각이에요. 좀 어렵게 말해서 사유지만은, 근데 그 생각은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요? 그걸 우리가 사유로 하지 않고 논리적 생각, 이것을 우리가 사유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어떤 사유가 바로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대단히 과학적인 분이시다. 또 이 과학적으로 이것을 규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과학이라는 것은 바로 사유를 증명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렇게 논리적으로 결과를 통해서 원인을 밝히는 것을 우리는 뭐냐면 이 귀납적이라 그러죠. 또 원인을 통해서 결과를 아는 것을 우리는 연역적인 방법이라 그럽니다. 이것이 과학적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신이란 것은 저 높이 있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절대적인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선명 선생님이 신인 관계는 뭐냐? 바로 부자지 인연이다.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이런 관계라고 규명을 지으면서 이것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물론 이 피조물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적으로 완전히 닮은 건 아니지만 인간만은 하나님과 그대로 닮아는 존재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신에 대해서 규명을 해보자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 피조세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가 다 양성과 음성으로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자, 여자, 그리고 수컷, 암컷, 수술, 암술 이렇게 되었어요. 이런 결과적인 것은 왜 그렇게 나옵니까? 아까 보다시 하나님의 본 음성과 본 양성이 실체로 전개되어서 나타난 그런 모든 피조물의 결과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 귀납적으로 보나 연역적으로 보나 이것은 대단히 과학적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과학이란 뭡니까? 바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과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귀납적인 방법과 연역적인 방법을 통해서 바로 이 모든 존재의 세계를 이렇게 밝힐 수 있고 그리고 신의 존재를 이렇게 밝힐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간하면 남자와 여자가 우선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된 우리 인간의 모습 이것이 규정이 돼서 그 다음 성이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성은 어디냐? 이것은 마음과 본이고 동물심과 체고 이런 그 성상과 형상이 본성이고 음성과 양성은 이것은 속성이라는 거예요. 속성. 그래서 우리 동양 철학에서는 이 속성을 근본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양 철학과 이 문선명 선생님이 밝힌 창조 원리가 뭐 크게 다른 건 없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본성과 속성으로 구별이 된다는 입장에서 이 동양 철학과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이 모든 결과의 원인적인 존재이십니다. 근본적인 존재이시단 말이에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품,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성품들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놨다. 그래서 과학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제일 원인자이기 때문에 창조주요, 절대자요, 유일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참고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면 성상은 뭐냐? 우리 인간의 마음과 같은 부분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심정이 본체이시다. 그러니까 그 심정의 본체인 참사랑과 인격적인 부분이 성상적 부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도의 생활을 통하고 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인품과 인격을 갖추고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성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형상은 뭐냐? 이것은 무한대의 힘으로서 만유원력과 원리와 법도와 질서의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침 우리 몸이 이 자연의 질서와 법도를 준해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런 원인적인 하나님의 형상도 원리와 법도와 질서의 근원 되신 존재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참사랑을 어떻게 원리와 법도와 질서에 의해서 운행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또 원리의 하나님, 그리고 뭐냐면 절대자 하나님이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인간만은 형상적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이게 형상적이란 것은 바로 그 사유를 닮아난 존재를 말합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모양이죠. 그 모양이 그러니까 신의 모양을 그대로 닮아난 존재. 이것이 형상적 존재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일남일녀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성서의 그런 위대함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경전도 그리고 어떠한 사상도 신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했다고 역설하는 그런 사상은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문선명 선생님은 바로 이 신과 인간의 관계는 뭐냐? 부자지 인연이다. 이것처럼 성서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어느 신학자들도 그렇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항상 신은 우리 인간과 우위적 존재에 있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순종 여부에 따라서 축복도 해주고 심판도 하시는 분, 이런 무서운 존재로 우리가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신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너무 비약한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학이란 게 뭐냐? 논리적, 즉 사유의 논리를 증거하는 것이 과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귀납적 방법과 연역적 방법을 통해서 보더라도 이 신의 규명을 우리가 비과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과학적으로 대단히 해석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인간을 제외한 모든 존재는 어떠냐? 이 존재는 상징적 존재입니다. 이게 상징이란 건 뭐냐? 바로 우리가 연상케 해주는 것을 상징이라 그래요. 우리 태극기를 보면 대한민국을 연상합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보면 기독교를 연상해요. 비둘기를 보면 평화를 연상합니다. 흰빛을 보면 그것은 존엄하고 뭐냐면 순결을 의미하죠. 이처럼 상징적이란 것은 바로 어떤 그것을 연상케 해주는 것이다. 자, 우리 저 호숫가에 앉아서 아름다운 그 호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신비하구나. 신자가 귀신인지 아니에요. 신의 좀 성스럽고 거룩하고 참됨이 드러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연 세계를 보면은 신이 오묘하고 교묘한 그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연상케 된단 말이에요. 연상케 된다. 그러니까 자연 세계는 상징적 존재라면 우리 인간은 신을 닮아난 존재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신과의 그런 부자지 인연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닮듯이. 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드리겠지. 동양 철학과 우리 창조리를 한번 비교해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이 내용을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양 철학에 있어서의 우주의 근원을 태극이라 그러죠. 이 태극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상징적으로. 자, 근데 이 태극은 바로 태극에 의해서 만물이 형성되었다는데, 그 태극의 어떤 존재냐? 음양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음양의 존재다. 이렇게 태극을 봅니다. 그래서 그 태극에 의해서 오행에 의해서 만물이 생성됐다. 이게 보는. 그러면 그 음양을 가리켜서 이름 일양 지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음과 양이라는 것은 뭐냐? 도를 의미한다. 즉 뭐냐면 뭐 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도인들이 그런 진리를 추구하는 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음양이란 것은. 근데 그 도를 뭘 말하냐? 그건 진리를 말한다. 말씀을 지난다. 그래서 도를 닦는다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얻는 것이다. 말씀을 배우는 것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종교의 경전은 말씀이죠. 그렇죠? 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를 득도하게 되면 비로소 이 우주와 인생의 근본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동양의 우주는 이게 태국이라는 그 어떤 근원적인 존재를 통해서 이 음양의 그런 오행을 거쳐서 만물이 형성되는데, 그 만물이 어떻게 되냐? 모두가 어떻게 음양으로 되어 있더라. 그 동양 철학은 그 우주의 근원을 음양으로 보는 겁니다. 음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음양에 의해서 이 만물인 모두가 다 음양의 조화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은 음과 양의 조화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상학이나 모든 것은 음양의 조화를 잘 배려해서, 심지어는 우리 성명학도 바로 그 이름 석자를 짓는데도 그런 음양의 배를 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래야만이 이 자연의 조화, 우주의 조화와 더불어서 우리 인간이 뭐냐면 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동양 철학이 그렇다면 지금 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이 창조 원리를 통해서 바로 이 내용을 한번 더 규명해 본다면은 성서에도 그렇습니다. 바로 음양으로 되었다. 이 동양 철학에서 그 음양이 뭐냐? 바로 도요 말씀이다 하는 것처럼 성서에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이 우주에는 그런 신과 함께 우주의 어떤 질서와 그리고 원리와 법도의 어떤 원리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원리가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음양이 이 태극의 근본인 것처럼 바로 하나님도 말씀의 근원 되신 분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뭐냐? 음양의 그런 이성성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바로 성상과 형상, 우리 인간의 마음과 몸 같은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인 조체로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다른 점이 뭐냐? 동양에는 음과 양만을 이 우주의 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창조 원리에서 문선명 선생님의 사상은 음양은 속성이고 본성의 근본적인 본질인 속성은 성상과 형상이다.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여기에서부터
그러면 이 우주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인생관이 다르고 역사관이 달라져요. 자, 그래서 바로 이 말씀에 의해서 창조 원리. 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 오늘 강좌가 창조 원리입니다. 창조 원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작위로 이렇게 막 이 세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원리와 법도와 질서에 의해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성서도 보면 1일부터 6일 동안에 창조의 과정이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이런 원리와 법도에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 원리다. 그 창조 원리에 의해서 만물이 생성되는데 그 만물이 이렇게 양성과 음성, 양성과 음성, 이게 동양철학처럼 그렇게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왜? 바로 이 근원 계신 하나님이 양성과 음성은 속성이고, 그 근본된 성품이 뭐냐? 성상과 형상이다. 그러니까 성상과 형상으로 되어 있고 그 속성으로서 양성과 음성이 나타난다. 이것이 뭐냐면 차이점인데, 이 차이점이 엄청난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 동양철학이 위대한 사상이지만은, 이 위대한 사상인데 왜 오늘까지 인간의 우주와 인생의 근본을 우리가 알지 못한 채 고뇌를 하면서 살아왔느냐? 이것을 몰라서 그래요. 이것을 몰라서. 이 양성과 음성을 가지고는 우주의 조화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삶의 조화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성상과 형상을 모르니까 근본을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상과 형상을 가지신 그런 존재는 어떠냐? 인격적인 신이다. 왜? 우리 마음은 어떠냐? 바로 참되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고자 하는 근본적인 그런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몸이 있고, 그 기대 후에 남자와 여자라는 것이 구별이 됐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떠냐? 바로 인격적인 신이라는 그 자체는 바로 이런 사랑과 심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동양 철학은 그것이 왜 안 되느냐? 그것은 바로 이런 인격을 형성하는 성상적 부분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것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 동양 철학에서의 태극은 인격적인 신이 아니라 원리와 법도의 신이다. 질서의 그런 존재다. 신이 아니고 그런 우주의 근원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어떤 인격을 중심 아니라 우주의 조화에 맞춰 사는 삶.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양 철학에서는 양과 음이 근본으로 보기 때문에 양은 우월적이고 힘이 있고 또 능력적이고 지배적이다. 쉽게 말하면 남자와 여자도 남자는 양, 여자는 음이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고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능력적이고 우위적인 입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배 이데올로기가 나오게 됩니다. 지배 이데올로기가 나오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반면에 어떠냐? 여기서 우리가 이 창조 원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죠. 이건 상징적 존재인 반면에 우리 인간은 형상적 존재죠.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형상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닮았는데 그 하나님은 심정과 사랑의 본체로서 참사랑의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그런 인격적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원리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양과 음도 강조하고 있지만은 인격적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은 그런 심정적 존재가 되어야 되고 인격적 존재가 되어야 된다. 왜? 하나님을 닮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반면에 그럼 이 만물은 상징적 존재이니까 이 인간과는 좀 차이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인격적 그런 가치적 그런 평등을 주장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여기 요걸 봐야 되는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동양 철학에 있어서의 한번 그 모습을 보면 우주의 근원이 음양이죠. 태극이죠. 이 태극에 의해서 이 자연 세계의 조화가 이루어지는데 자연 세계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이렇게 양과 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이것을 근원으로 하고 있다. 동양 철학은. 그러니까 여기는 인격이란 것이 강조되지 않습니다.
뭐는 심정이나 사랑이나 이런 걸 강조해요. 그래서 뭐는 태국을 가리켜서 심정이 존재, 뭐 인격적 존재 이런 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음양의 조화 이것을 강조하죠. 조화를 강조합니다. 그런 마찬가지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창조 원리는 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속성이고 본성인 그런 성상과 형성인 심정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이 동양 철학과 우리 창조 원리를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규명을 해 보면은 바로 이 창조 원리에서 문선명 선생님이 밝히는 이 사상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동양 사상이 틀렸다는 아니, 이거 틀린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빠진 것이 있다. 심정적 부분이 빠졌다 그래요. 심정적 부분이 빠졌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심정의 하나님, 그리고 좀 원리와 법도의 하나님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성상상의 그런 존재,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 모세가 이제 그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 이렇게 부르니까 이제 하나님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모세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바로 옛부터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말씀하세요. 자,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는 아주 고대 사회였으니까 그 고대 사회의 모세에게 내가 누구다 이런 설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과학적이라는 것은 어떤 사유의 그런 사유를 증명하는 것인데 그런 논리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있는 자는 뭐 어떻게 스스로 있겠어요? 힘이 있어야 돼요. 모든 존재는 힘이 바탕이 되어서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힘이 있어야 되면 하나님은 창조주고 그리고 스스로 있는 분이시고 절대자니까 그럼 그 절대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왜? 절대자니까 절대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유일자니까 유일한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에너지가 어느 정도 있다가 사라지면 그분도 유일자가 못 됩니다. 자, 그렇죠. 이렇게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자존하고 창조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이런 근원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도 뭐냐면 영원한 자가 되고 절대적인 자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만물 세계를 비롯한 인간을 중심한 만물 세계도 어떠냐? 존재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근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힘을 가르쳐서 문선명 선생님은 만유원력이다 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1543년에 17세기에 들어와서 아이작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물체는 모두가 다 우주의 중심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가 뭐냐면 가까운 것은 반비례하고 거리에 따라서 반비례하고 질량은 비례한다는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서툴게 얘기했습니다만 질량은 비례를 하고 거리에는 반비례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렇게 만유인력과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만유인력은 근본된 힘이라는 거예요. 이 만유인력은 끌어당기는 힘인데 그 끌어당기는 힘 이전에 근본적인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힘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또 모든 피조 만물도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만유원력이라는 힘이 어떤 것이냐? 이걸 한번 이제 좀 여러분이 좀 생소할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녀가 합궁을 해서 자, 이제 뭐냐면 그 사랑을 하게 되면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납니다. 그렇죠? 근데 난자는 하나예요. 그리고 정자는 약 2억 마리 내지 3억 마리가 방출이 됩니다. 사랑할 때. 자, 그러면 그것이 모두가 목적성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은데, 물론 그 정자한테 너 난자를 만나라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내가 뭐냐면 어느 여인을 사랑하면서 내가 오늘 사랑할 텐데
너 정자들은 오늘 그 여인의 난자를 만나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정자는 난자를 향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성을 띠고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도 균이 많으니까 산성벽으로 처해 있습니다. 그 산성벽을 뚫고 나가는 과정 속에 대부분의 정자는 죽습니다. 그래서 한 5,000마리 정도가 남아서 난자를 향해서 간대요. 그래서 그 난자 5,000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그럼 난자와 만나서 생명체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마리가 만납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가르쳐 주느냐 이거야. 이렇게 스스로의 어떤 목적성을 갖는 그러한 힘을 우리는 만유인력이라고 해요. 만유인력의 힘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연어가 저 먼 바다에 있다가 태어난 곳에 오지요. 그러니까 여러 생물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냄새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거에 앞서 만유인력에 의해서 끌려서 가는 거예요. 그런 힘에 의해서. 자, 이렇게 난자와 정자도 만유인력에 의해서 서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은 영국의 BBC가 항공기를 통해서 직접 촬영한 그런 사진인데, 자, 세제두루미라고 몽골 평야에서 여름을 지냅니다. 이제 겨울이 온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이 월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 가냐면 인도 쪽으로 날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가지 못하면 얼어 죽어요. 자, 그러면 인도를 넘어 살려면 에베레스트 산맥이 있습니다. 약 8,000m 이상의 고봉의 그 에베레스트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이 세제두루미가 크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날개짓을 해서 그 고봉까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때 어디냐면 이 세제두루미는 바로 상승기류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가을이 가까우면 바로 약 한 일주일 정도의 상승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기류를 타가지고 지금 보십시오. 다 날개를 접었습니다. 그렇죠? 상승기류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날개짓을 해서는 이 고봉을 넘어갈 수 없어요. 이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을 포착해서 이 몽골 평야에서 살고 있던 세제두루미는 전부 다 인도로 넘어갑니다. 그런 과정 속에는 좀 이제 죽는 경우도 있지만은,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나비들이 캐나다 럭키 산맥 쪽에 있는 데는 이런 나비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나비들이 또 이제 겨울이 오면 어디 가냐? 저 멕시코로 가는데 그 장정 4,000km입니다. 4,000km. 우리 부산과 서울이 약 한 450km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10배가 넘는 그 거리를 이 연약한 날개짓을 해서 바로 이 멕시코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황제나비라 그러죠. 이게 알래스카의 캐나다의 럭키 산맥 쪽에 있는 서식하던 그런 나비들이 바로 이렇게 멕시코의 미칸소주라는 곳에 갑니다. 지금 이것이 전부 다 나비예요, 다. 나비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징그럽죠?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이거 보기 위해서. 그게 어떻게 가느냐, 이게, 이것이 만유인력의 힘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만유인력에 의해서. 자, 이걸 이제 만유인력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생뚱맞게 만유인력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만유인력이라는 말은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힘, 하나님이 스스로 있을 수 있는 힘, 또 우리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기엔 근본적인 힘이 바로 이 만유인력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만유인력은 바로 하나님이 영존하고 자존하고 절대적인 그런 힘이기 때문에 그런 분으로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존재는 이런 만유인력에 의해서 서로 상대 기준을 맺습니다. 자, 바로 이런 만유인력에 의해서 이게 주체든 대상이든 이런 존재하면서 이렇게 상대 관계를 맺는단 말이야. 자, 이런 상대 관계를 맺으면 거기서 어떤 작용이 벌어지냐? 수수작용이라는 것이 벌어져요. 자, 처녀 총각이 서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싹 틉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다고 어저께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은 그 내용을 좀 빠졌습니다만은, 이렇게 다 성상, 형상, 양성, 음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상대 기준만 되면은 반드시 작용이 벌어져요. 그 주고받는 작용이다.
주고받는 작용이다. 자, 이렇게 주고받을 때 작용이 벌어지게 되면 존재를 위한 힘이 생깁니다. 생존, 번식 작용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남녀가 서로가 이제 관계를 상대 기준을 맺으면 사랑이 싹트고, 사랑이 싹트면 어디야? 서로가 뭐냐면 행복한 삶을 살고, 그 다음 자녀를 낳고, 그 다음 가정을 이루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뭐냐면 우리의 식물도 수술과 암술, 또 작용도 뭐냐면 분자는 양이온과 음이온, 그 원자는 양자와 전자. 이 모든 것이 이런 수수의 관계를 통해서 작용하게 된다. 작용하게 된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의 근원의 힘은 만유원력이지만 작용의 힘은 수수작용의 힘이다. 그래서 줄 숫자, 받을 숫자. 이게 수수작용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작용이 이루어지고 번식이 되어진다. 이런 원리가 생겨집니다.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걸 우리는 모르는 건 아닙니다. 알고 있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과학은 우리의 사유를 어떻게 해요? 뭐냐면 증명해 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증명해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 논리적으로 신의 실존에서부터 우리 인간이 삶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한 그러한 이론적 체계는 없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문선명 스님의 사상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의 종교의 지도자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역사를 바꿔나가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까지 어떠한 철인도 현인도 종교에서도 경전도 밝히지 못한, 그렇다고 그분들의 사상이 다 틀리다는, 그분들은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논리화시켜서 설명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문선명 선생님의 사상을 좀 깊게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자, 원자는 어떻게 양자와 전자가 서로 수소작용해서 융합작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핵 같은 것이 나오는 거죠. 자, 분자도 양이온과 음이온이 수작용해서 화학작용이 벌어져요. 물리적 작용, 화학적 작용이 벌어지는 겁니다. 모든 작용들이. 작용이 다 이렇게 수수작용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다. 그 다음 전기도 양전과 음전이 수작용해서 전기작용이 벌어지고, 또 식물도 그런 도광과 사관, 또 동물의 수술과 암술, 이렇게 번식하는 거 아니겠어요? 동물도 수컷과 암컷이 서로 교미를 위해서 번식하고, 또 우리가 천체를 보면 태양과 혹성, 지구와 달, 이런 하나의 모든 수수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마음과 몸이 수수 관계를 맺어서 인격체를 이루어서 바르게 살아가는 거죠. 또 동맥과 정맥, 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또 촉진 호르몬과 억제 호르몬, 이런 것에 의해서 인체의 기능이 유지되어 나가는 겁니다. 모든 작용이 이렇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부모도, 물론 가정에도 부모와 자녀, 또 부부의 관계, 또 사회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 또 민족과 민족의 그런 나라와의 관계, 이 모든 것이 뭐냐? 오늘 생존하고 번식하고 작용하는 그 방법은 수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 말은 수수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존도 불가능하고 번식도 작용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오늘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는 것이 이 수수 관계가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정부와 백성이 상위 하달과 하정 사달이 안 된다든가 이러면 정부와 백성 간의 그런 하나의 관계가 상실되면 나라의 경제도 어려워지고 산도 어려워지는 거죠. 모든 관계는 이 수수의 관계입니다. 전쟁도 이 수수의 관계가 안 이루어졌을 때 전쟁이 이루어지는 거죠. 또 우리 인체의 관계도 병이 들었다는 말은 수수의 관계가 그 어느 부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병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회의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도 이 수수의 관계가 안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만유원력과 수작용을 좀 이해를 해보게 되면 바로 발전의 원리.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도 그러면 내가 CEO라면 그런 그 좀 노동자와 종업원들과 이런 수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자, CEO가 주체라면 대상은 노동자들이죠. 그러니까 그 주체는 대상을 사랑하고 대상은 또 주체를 위해서 뭐냐면 서로가 이렇게 수수 관계가 이루어지면 회사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한다. 이건 이제 다음에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천체를 보면 바로 이 태양을 중심해서 모든 이 혹성들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수수의 관계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자정과 그리고 공전을 하고 있다. 이 관계가 다 수수의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질서가 이루어지죠. 그 질서 속에 작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주의 모습임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어려워집니다. 조금씩 어려워지는데 이것을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을 봅시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 자체의 성상과 형상이 있었단 말이야. 마음속에 우리 마음과 몸이 있듯이. 자, 우리 결혼을 하면은 아들, 딸을 낳지요. 나를 닮은, 부모를 닮은 아들, 딸이 태어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창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체 내에 있는 이성 성상이 실체로 분립이 되네요. 이것이 창조 역사예요. 이거 창조예요. 우리는 뭐는 장가 집 가서 아들, 딸을 낳는 것이 창조입니다. 그렇죠? 내를 닮은 아들, 딸 내가 창조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좀 자체 내에 있었던 이성성상이 실체의 대상으로 분립됐단 말이에요. 이 분립된 것은 서로 상대 기준을 맺어서 만유원력에 의해서 존재하니까 상대 기준을 맺어서 수수작용하니까 어디야? 합성체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가리켜서 정분합이라는 이론이 여기서 도출됩니다. 이 이론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공산주의가 세계를 적화하는데 써먹은 겁니다. 노동자, 농민을 선동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사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조금 어렵지만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공산주의 변증법적 유물론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에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공산주의 사상이 어떻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모든 원리는 이렇게 이 주체와 대상이 수수작용해야만이 힘이 생기고 그 힘은 존재하고 작용하고 발전하는 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려면, 내가 발전하려면, 내가 더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수수작용해야지 수수작용을 위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다 그렇습니다. 주고받아야 되니까. 그런 관계가 성립될 때만이 에너지가 나온다. 힘이 나온단 말이에요. 생존하고 번식하고 작용하는 거예요. 전부 다. 부부가 사랑하니까 자식이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몸과 마음이 뭐냐면 양심을 중심해서 하나가 되면 인격체가 된단 말이야. 그것처럼. 자, 이런 하나의 좀 작용하고 번식하고 발전하는 것이 정분합이라는 작용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런 좀 과학적입니까? 그냥 무작위로 첫날 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가르쳐서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셨다. 이렇게 단순한 그런 창조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와 법도 하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물리적 현상이나 화학적 현상이 대단히 과학적이 아닙니까? 그것처럼 창조 원리가 그렇게 창조되었단 말이야. 그것을 면면하게, 그럼 면밀하게 선생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문선명 선생님은 전기공학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언제 그렇게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따가지고 이런 걸 했느냐, 이렇게 우리가 지식적으로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중등교육을 받았을까요? 고등교육을 받았을까요? 예수님 학교에 다녔다는 그런 내용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대한 사상을 역사 속에 남겼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상과 이념이 오늘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의 사상이 나왔다고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이 특별하게 좀 선지자로서 세우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의 지혜를 통해서 이러한 우주의 이런 원리를 찾아내셨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분합에는 이렇게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것이 뭐냐면 다시 성장 과정을 통해서 분이 되었고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모두가 이 자연의 법칙이고 우리 인생의 법칙이고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정분합하면서 이것이 뭐냐면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 자연 세계가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나서 산이 완전히 불타버리지만 1년, 2년 지나면 다시 원상으로 뭐냐면 회복이 됩니다. 이것처럼 자연이나 인간이나 모든 삶은 이런 정분합이라는 그런 하나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발전해 나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처럼 이 정분합의 원리는 발전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발전의, 생존의 원리고 발전의 원리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발전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성공하려고 노력하죠. 그러면 이 법칙을 우리가 준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 천리의 법칙이에요. 모든 우주의 법칙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뭐냐면 이용해서 반대로 인류 역사를 기만했던 사상이 뭐냐?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변증법적 유물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예, 변증법적 유물론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변증법적 유물론이 탄생하기 전에 어떤 헤겔의 변증법이 있었어요. 헤겔이란 독일의 철학자 헤겔의 변증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헤겔의 변증법은 헤겔은 절대정신, 쉽게 말하면 신 이렇게 되네. 이런 신이 그 절대정신이 자기를 전개해서 마침 하나님 속에 있었던 그 성상과 형상이 실체로 전개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신 속에 있었던 그런 하나의 정신이, 그 사유가 이렇게 뭐냐면 그것이 표현이 되는데, 그것이 정과 반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과 반. 모든 사물은 다 그렇고 우리의 생각도 다 그렇게 정과 반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과 반이 서로 대립하고 대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통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헤겔의 변증법입니다. 이거 결코 어렵지 않아요. 이건 철학의 얘기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어떤 우리의 생각이, 사유가 이러한 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과 반으로 나타나는데, 그 정과 반이 일시적으로 대립한다는 거예요. 대립했다가 그것이 통일돼서 합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반합이라는 그런 변증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통일논리에서의 정분합은 거기는 분이고 여기는 반입니다. 반이라는 것은 대립하고 투쟁하고 뭐냐면 싸운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좀 문선명 선생님의 이 사물의 발전이니까 사유의 발전의 법칙과 다른 점이 여기에 있어요. 선생님은 그것이 반이 아니라 분이다. 나눠졌을 뿐이다. 나누어서 다시 그것이 합하기 위해서 수사용한다. 이런데 바로 헤겔은 그것이 분이 아니라 반이다. 이게 반. 근데 반이지만은 헤겔은 어떠냐? 그것이 통일로 목적을 두고 간다. 그러니까 분립됐다가, 이게 대립됐다가 뭐냐면 통일되어진다. 그 말이야. 근데 이것을 누가 교묘하게 이용했냐? 칼 마르쿠스가 헤겔의 제자입니다. 헤겔의 제자가 두 분류가 있어요. 우파하고 좌파가 있는데, 좌파의 포일발이라든가 이런 헤겔이라든가 이런 그럼 좌익적 사고를 가진 사람, 뭐 무신론적 사고를 가진 사람, 이런 그 분류의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겔 좌파의 그런 좀 활동했던 바로 이 막스는 헤겔은 절대 정신이라 그랬습니다. 시간은 신이라고 말이에요. 신. 이렇게 우주의 근원을 신으로 보시는데, 바로 이 막스는 신은 존재하지 않고 유물론적인 사고를 가져서 우주의 근원을 물질로 봤던 거야. 그게 물질이다, 사물이다. 그 사물이 반드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그것이 정반합으로 나타나는데, 그 정반합이 뭐예요? 대립과 투쟁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냐면 헤겔은 대립했다가 통일로 간다는데, 여기는 투쟁한다는 거예요. 투쟁. 이것이 바로 노동자의 투쟁 논리가 나온 겁니다. 여기에서 이 무서운 사상이 뭐냐면 그 젊은이들을 자극시켜 주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면 이 칼 마르크가 얼마나 좀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이 노동자 당시의 초기 자본주의 사회는 이 노동법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착취를 했단 말이에요. 노동자의 노동률. 자, 이러다 보니까 그 의협심이 강했던 칼 마르쿠스는 그것을 보고 분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출발은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바로 이 분노에서, 여기서 출발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이게 나중에 말씀드린 창조는 어디야? 바로 심정의 동기에 의해서,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뭐냐면 창조 역사가 벌어졌다면, 칼 마르쿠스의 뭐냐면 이 사상의 운동은 증오에서부터 벌어진다. 증오. 왜냐면 자본가에 대한 증오. 그러면 이 자본가를 증오하는 마음은 어디야? 노동자들을 선동시켜야 되는데, 선동만 시키면 일시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러나 그것이 뭐냐면 영구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뭐냐면 그것을 조직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적이고 그리고 영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상이 배경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 마르크스는 이 해겔의 변증법을 이용해서 그 변증법 뭐에다가 바로 포엘바의 유물론을 끌어들여가지고 자기의 사상을 만든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포엘바의 유물론과 그리고 해겔의 그런 이 뭐냐면 변증법을 뭐냐면 이용해서 거꾸로 세우는 거예요, 거꾸로.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정반합의 투쟁의 원리를 세우셔서 반드시 노동자의 이상세계가 온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정반합이라는 변증법입니다, 이것이. 이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뭐냐면 저 북한 사회가 얼마나 궁핍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탄압받아서 그냥 노동교화소에 간 사람도 많지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뭐냐면 그냥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사진으로도 보고 또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들지만은 그런 세계를 동경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심지어는 김정은이를 존경한다는 사람도 있잖아. 우리 광화문에 나와서 그것을 외치는 젊은이도 있단 말이야. 그 왜냐? 이 사상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이 사상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문 총재님은 이러한 사상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대안이 아까 말씀드린 정분합이란 그 대안입니다. 누구도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했지만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공산주의는 종주국인 소비에트 연맹의 해체에 대해서 망했지만은 지금도 그 사상은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저 몽골에서나 또는 저 네팔에서나 이런 마르크시즘이 퍼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해겔의 그 변증법은 논리적인 것이고 사유의 그런 그 변증법을 말해요. 우리의 논리적 그런 생각의 어떤 그 변화 발전을 의미하는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칼 마르크스의 유물 변증법은 그것이 아니라 이 자연과 인간 모든 사회가 이런 논리에 의해서 발전한다. 이것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이 그것을 보니까 눈이 뒤집히는 거죠. 그렇죠? 야, 이렇게 사회를 뭐냐면 우리가 계획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말로 하치마키를 두르고 뭐냐면 이 노동 운동을 하는 것을 자기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자랑스럽게 생각. 그 이유가 이런 사상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이런 자세한 내용은 이제 뭐 공산주의 이론 비판에서 이제 우리가 듣기로 하고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오늘 이 그 공산주의에 대한 내용을 좀 스쳐만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것이 대안입니다. 자, 보라 말이지. 반이 아니라 분이다. 예. 일시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분립이 됐다. 그것이 바로 이런 합천, 통일을 통해서 발전해 간다. 그래서 결국에 이 문선명 선생님의 정분합작용은 이 변증법은 창조, 번식, 발전의 그런 법칙이다. 창조. 그러니까 여기는 투쟁이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사랑. 자, 그러면